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니시나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소리를 듣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사람들, 말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비웃는 자들을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들을 그냥 지켜보시겠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특히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주의 이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싫어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도 이 땅에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또 어떠한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태어나는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또 이제 6월 11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보좌에 나갈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치료함을 받은 10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고는 주께로 돌아온 자는 단 한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 싶으면 우리는 곧장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보좌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싸우니 주 앞에 나온 거룩한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기에 지방에 거주하기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케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6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 예루살렘을 벌받을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보통 때는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략까지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서 그 성을 점령하라. 이는 벌받을 성이다. 그 중에는 포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7절에서는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 하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라, 너는 내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즉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동일한 거죠. 오늘 우리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뭐 양심쯤이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쯤이야,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더 잘못된 생각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훈계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황폐하게 만들고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예레미야 2장으로부터 지금 5장까지, 그리고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 지속적으로 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당신이 선택했던 백성을 버리시고 심판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훈계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 속에 있든지 간에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지 않는다면 내가 널 싫어하고, 그리고 너를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아주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없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기어코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너는 내 말 들어라, 내가 널 싫어할 거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악을 드러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질병과 살상이 계속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예레미야 6장 1절로부터 8절에서는 질병은 하나님의 벌이란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폭력, 탈취가 거기서 들리고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내가 본인이 잘 분별해야 돼요. 내게 주신 질병이 어떤 의미냐. 그건요, 자기 자신은 처음으로는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부터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부터 가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자기 성찰이 없어요. 교만하기에 이르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지만 경고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내 훈계를 받아. 그런데 그 훈계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내게 나타나는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면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그를 위로하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하시는 당장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말고, 그 다음에 결국은 큰 재앙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셨어 라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혼선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저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데 위로는 잘해야 돼요. 위로는 잘못하면 우리가 전부 다 함께 공멸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날 신방 갔다 오는데 어느 분당의 큰 교회가 최고의 복수는 사랑이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말 같지만 그것만큼 반기독교적인 말은 없어요. 우리는 복수란 말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수를 하란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악한 건 말씀으로 예수님을 자기 복수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말씀을 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눠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살아서 쫙 갈라져 버려요. 이혼을 하고. 왜 그럴까? 그냥 말씀이 진정 그를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의 도구예요. 그냥 자기가 뭘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과 우리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좋은 말씀 하나, 아가서나 무슨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던져서 사람의 마음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민해. 내가 연애할 때 그렇게 늘 매일같이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신앙에 큰 어려움에 빠지는데, 거기는 근본으로 말씀이 정말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은 이게 참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또 한국 교회에 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건 신앙으로 그렇게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라 누구도 아무도 그걸 보고 목사님 저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분노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갚죠? 원수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입에 담죠? 그 의미를 한 번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인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에다 시뻘겋게 레온사인까지 해가면서 번쩍이면서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도 그걸 봤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니까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길이 없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나의 도움자가 아니라 나를 파괴하시는 멸망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나의 도움이신가 아니면 나를 파괴하시는 심판자이신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심판자인가 이건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이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도 아무리 예언자가 와서 얘기할 때 오히려 뭐예요? 그 예언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예레미야를 목에 가두고 때리고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역사는 예레미야 말대로 나라가 다 망하고 정말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일을 제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비난하는 자를 없애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는 기다리시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조롱하는 자들을 멸망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믿지 못하더라도요, 누가 뭘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조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요. 자기가 못하면 참 대단하다. 나는 못하는데 당신 참 믿음이 참 좋아. 참 본받을만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요. 내가 못하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왜 그걸 그렇게 해.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자가 화 있을진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가 정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는 내가 감탄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게 착한 이 좋은 밭이에요. 그런 데는 그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거 다 필요 없어, 쓸데없어. 저거 다 아마 뒤를 돌아보면 다른 걸 거야.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간다고 뭐 돼?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장이요, 왜 새가 적냐? 이유가 있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못하면 우리보단 참 나은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피아냥거리고 저건 광신자라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안 찾는 사람이 그걸 보고 광신도라?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나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멋있게 생겼는데 나한테 사랑의 표현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한데 그냥 열렬하게 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냥 항상 나를 그러면 결국은 결혼은 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내가 저 사람하고 하면 겉은 그림은 보기 좋은지 모르지만 내가 평생 외롭겠구나. 그런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도 한번 저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까지 끌어내리면 안 돼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자기가 못하는 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내가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남까지 하는 걸 자기가 못한다고 그걸 끄집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도서관을 가면 좀 늦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그러면 친구가 밤낮 이 자식아 무슨 새벽 기도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유학을 다 끝나고 와서 교수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친구에게 제가 하기를 줬어요. 저는 제가 잘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하기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 그거 기억하니?
뭐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한 3, 40년 지난 일이지만 너 그거 기억하니? 너 내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밤낮 무슨 새벽기도냐 그랬어. 내가 너보다 나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내가 못하는 거를 남이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내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비아냥.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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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 살아가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너 내 훈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거고 너를 황폐하게 하고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우리가 보면요 가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그런 분들이 노년에 아주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처지를 한탄해요.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걸로 평소에 늘 설교할 때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뭐 찬양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누군가가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을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세요. 그게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은 황폐하게 만드세요.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인생의 기쁨이에요. 야 인생 다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다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건강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 다 잘 헛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냥 생명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나이 든 사람들이 만나면 화두는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이에요. 그거는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는요 건강하든 안 하든 내가 뭐 빨리 불러가면 주님 곁으로 빨리 가는데 그게 뭐가 우리가 걱정거리예요? 또 여기서 생명을 주시면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주셨으면 그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고 덜 살아야 이런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오늘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가는 거고 그래서 주님 곁으로 가는 거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몇십 년의 인생을 주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 이슈를 가지고 그것을 화두로 삼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데들이 많아요. 그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못해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빨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처지의 환경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일 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이방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께로 돌아가므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에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는 주간에 저희들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11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우울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잠깐 아파 모든 것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룩한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